2023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접받고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은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열의라고 하는 것은 가히 세계적이라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이 바로 바른 방향이 돼야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바른 목적과 가치관, 또 바른 철학이 먼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인구 비례로 볼 적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태인이고 노벨상 수상자 24%가 유태인입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인정을 받는 참으로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살 난 아이를 업은 여인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몇 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아이가 몇 살이요? 2살입니다. 그러면 만 2년 늦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더린 푸드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자녀들을 잘 기른 어머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구세군 창시자인 뿌드 대장의 부인인데 8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8명의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양육을 시킨 어머니입니다. 누군가가 그 캐더린 뿌드 여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에 이 캐더린 뿌드 여사가 대답하기를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에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넣어 주었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에게 세상의 악의 껌정물을 타서 바르지 못하게, 그 껌정물이 들기 전에 믿음의 하얀 맑은 색깔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신앙 고백의 총체가 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대문 밖이나 문설주 위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아예 새겨 놓아요. 우리나라 같이 뭐 입춘 백일이니 이런 걸 써놓지 않습니다.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그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읽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 교육의 대명사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총체,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 최고 민족을 길러낸 교육의 총체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길러야 세계 속의 인물로 기르고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 명령 따라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배우며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며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 교육의 가장 기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식과 재능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고 감성과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구체적인 생활 전부를 기울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의 교육 형태, 그리고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와 귀환해서 이루어간 교육 형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림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그 시대까지 수천 년을 거친 유대인들은 학교가 없었어요. 가정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바로 교사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성경과 신앙적인 전성, 이것이 모든 신앙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가르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구전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학교가 생겨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학교가 생겨났고 그 학교가 쭉 이어져 오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나이는 벳 하세포라고 하는 성서의 집 학교를 다녀요. 이 벳 하세포 성서의 집에서는 오직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천자문,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외우도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길을 갈 때에도 뭘 할 때에도 웅얼웅얼 하면서 천자문을 제일 많이 외웠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이걸 갖다가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그 성서의 집에서는 성경, 율법 계속 그것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벳 탈무드라고 하는 학교는 설명의 집이라는 학교인데 탈무드, 미슈나,
이런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지혜서를 계속 두고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베탐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연구의 집 학교예요. 거기서는 실습을 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실천하는 이런 훈련 도장 같은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기술 교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바로 기르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중요한 인성교육은 쏙 빼버리고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저 외우는 거, 실력 푸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 때만 되면은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난리를 떠는데요. 돈은 많이 있는데 실력이 모자라고 가지고 떨어진 우리 아이를 뒷눈으로 좀 살짝 넣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떨어졌는데 대학교 좀 뒷눈으로라도 다른 사람 끄집어 내놓고서 우리 자녀를 들여 보내달라고 이렇게 난리. 진실을 팔아서 얻은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람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보다 중요한 건 인격이요 신앙이고 진실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쏙 빼버리고 그저 돈만 들여서라도 떨어진 대학에 다른 사람 끄집어내고라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형태예요.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그 회장도 그렇고 그 딸들도 그렇고 돈은 많이 있는데 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회항시켰잖아요. 물을 퍼다 붓고 이렇게 그 해서 그냥 국민들이 공감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왜 그래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인성교육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도 보면은 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 울려먹고 불법을 하는 사람 그 서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고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성경도 함께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고서 자기 자녀에게 너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라. 말이 됩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더랍니다. 어떤 그림이냐? 자기 엄마의 입이 엄청 크고 손이 또 엄청 크게 그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유도를 해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엄마 입이 크냐?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요. 그 입이 크게 보이는 거야. 우리 엄마는 껄핏하면 때려요. 그냥 손이 큰 거예요. 근데 왜 귀가 없네? 우리 엄마는 귀가 없어요.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입, 잘 때리는 손, 그것은 있고 귀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속에 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교육과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태어나서 15세가 될 때까지 50만 번 정도를 부모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때는 좀 귀찮을 정도로 자꾸 물어보지요. 이건 뭐예요? 저건 왜 그렇지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물어요. 그럴 때 부모는 아이에게 그야말로 교육해 줄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대부분은 귀찮아. 얘야,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묻니? 저쪽으로 가서 좀 텔레비 보던지 저기로 가서 좀 놀아. 그 부모는 교육은 포기한 것이고 귀가 없는 부모예요.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히의 히브리 원어는 샤난이란 단어인데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매일 시간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매일 다른 게 있던가요? 또 들었고 또 알고 그런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샤난이라고 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갈다, 날카롭게 한다 이런 뜻이 이 샤난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칼을 갈아보셨으면 낫을 갈아보셨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칼을 가는 데 있어서도 숯불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살살 갈아야 돼요. 리듬을 타면서 살살 갈아야지 힘이 세다고 그냥 팍팍팍 문질러대면 그 날이 훌렁 넘어버려요. 잘 드는 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앞뒤로 살살 이렇게 오랜 시간 갈면은 날이 잘 세워져 가지고 잘 드는 칼이 되고 낫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잘 못 알아듣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칼을 갈듯이 창을 갈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시간을 많이 쏟아지더라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반복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잘 이해되도록 믿고 알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잠을 자는 때에도 늘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성경 말씀이 항상 이 귓가에 맴돌도록 그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때에 기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도록 자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때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건 내가 가르친 게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미국 초대 대통령도 되는 위대한 인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저 귀가 아프다고 하던 말든 귓구멍이 뚫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박혀 들어가기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요사이 기도하냐? 기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새는 그저 조금만 아프고 기침만 한번 하고 코만 한 번 쭉 흘려도 바로 그냥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금 아프고 아플 수 있어요. 왜 아이라고 그러는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픔에 자라서 아이라고 해요. 아픔에 자라서 아이래요. 하여튼 아프면서 자라는데 조금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조금 아프다고 생이 뒤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아프고 이럴 적에도 바로 병원 데리고 가지 말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오.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에도 아파도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기도 교육을 시키고 기도의 신앙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거 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들어주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토벤 기도의 사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기도의 사람, 발명왕 에디슨 기도의 사람, 남북전쟁 승리를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기도의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능력이 자기를 훌륭한 사람 만든 게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냈던 것을 역사 속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실행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에게도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편이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 그리고 돈, 경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고서 하나님 섬기도록, 이게 헌신이에요.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무언가 먼저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돈이 무엇인가, 경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경제를 가르쳐요. 돈이 어떤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를 안 가르쳐서 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쓰는 것만 알아요. 버는 것 몰라요.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생기면 그저 장난감 사고, 로봇캅 사고, 이렇게 뭐 사 먹고 이것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고 오늘 풍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튼튼할까요? 튼튼한 것 같다가, 잘 사는 것 같다가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빈민국 된 나라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튼튼하고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도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흥청망청 쓰는 데는 하여튼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잘 쓰는 민족입니다. 대개 남의 돈 가지고 힘들여 벌지 않은 돈으로 빚 얻은 돈을 가지고서 펑펑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경제를 전혀 모르는 빵점입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그저 월부로라도 좋은 자가용 사서 타고 다니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래도 우리 점심 사목장, 육목장에 점심 해 먹는데 어떤 그 호텔 가서 밥 먹으면 한 끼가 70만 원이라고 돼요. 70만 원. 아유, 여러분 그 한 끼 식사 70만 원짜리 드셔보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일이에요.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좋은 식당 가서 먹는 것 그저 경쟁하듯 하고, 메이커 옷 입어야 그래도 좀 태가 난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축해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교육입니다. 남이 산다고 해서 나도 사면 안 돼요. 있는 돈이 언제까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끼고 검소하고 저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언제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써버린 돈은 다시 모으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돈을 가르쳐야 돼요.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경제는 가르치지 않고 돈만 줘서 풍풍 쓰게 만들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경제를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머레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이 머레이 교수가 기독교 교육에서 훈육은 가르침을 초월한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본을 보이는 것은 훈계보다 우월하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랑이 명령적 방법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만의 교육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여러분 자녀들이 볼 적에, 그래, 내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해야 되겠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래,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해라.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그릇되름을 나무라기 이전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 신앙인은 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사, 선생 많아요. 그러나 본을 보이면서 정말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사는 부모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나은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간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서 참 인간이 나옵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후손 대대 복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인간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가정교육, 자녀교육,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서둘지 말고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자녀들 말씀 명령대로 잘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참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